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6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앞에 스크린에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36절부터 44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죄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의 죄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의 죄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의 죄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지난 날들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들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죄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의 죄 돌아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음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래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품이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하고 마땅히 머물러야 하는 유일한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변함이 없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단지 우리가 귀를 때리는 소리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여기 예쁜가요? 좀? 대강절 될 때마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사주, 대강절 4주거든요. 크리스마스 이전에 4주 동안을 대강절로 지키는데 이렇게 초 하나씩, 한 주에 초 하나씩, 오늘은 이제 첫 주니까 하나 불을 켭니다. 두 번째 주는 이제 2개 켜고 이제 4개 킨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제 하얀 초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고 해서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또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뜻으로 대강절이라고 하고, 또 임재와 강림을 합해서 강림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름은 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데 다 같은 뜻이죠.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오심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중적일까요? 퀴즈. 어떻게 이중적일까? 예수님의 오심인데 하나는 초림으로의 오심이고 또 하나는 재림으로의 오심인 거죠. 자,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했던 세례 요한도 이제 그렇게 선포했는데,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얻는 구원의 기초가 무엇인가? 초림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것에 근거를 둔 우리의 구원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아니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완벽한 구원이지만 우리가 보는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그 완성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초림도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한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탄절 앞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주 동안 지키는데, 이 4주 동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돌아보고 묵상해야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묵상만 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니죠. 기다리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루어졌지만, 초림은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이 시작한 성전 재건 공사였는데 그 공사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이었어요. 아직도 공사 중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을 떠다가 멋진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바라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죠. 성전만 보면 아주 자부심이 확 생기는 겁니다. 비록 나라의 주권은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자랑스러움을 말씀드리는데 그 제자들의 얘기에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끔찍합니다. 이 멋진 성전 나중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몽땅 무너지는 날이 있을 거야.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였죠. 이렇게 큰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이 끝장나는 종말을 맞이하는 때일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기를 그러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징조들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이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신학적인 진술일 뿐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신다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꼭 오셔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은 정말 오실 거야 이것을 믿는 거하고는 결이 다르단 말이죠.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얘기했죠. 우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죠. 당신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셨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들을 몇 번 만났죠. 근데 그 천사들도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이 사도들의 편지에도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 사실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믿는가? 1세기 성도들, 이 성경이 기록되던 1세기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전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이 사람들이 들었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묻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데 돈을 걸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오셔. 왜 그렇게
그렇게 확신하는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텐데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듣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고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고 여러 가지 통로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주제가 이 주제란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주제.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닌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간 시간이 2000년이야, 2000년. 베드로 후서에서 지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 들음이 항상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 읽는 내용이 곧바로 우리 믿음으로 연결이 되나?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151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5장 45절부터 47절 또 읽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불신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누구를 끌고 들어오고 계세요? 모세를 끌고 옵니다. 이 모세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해준 중재자 같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중재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단 말이죠. 내가 이제부터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니까 너네들은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 것도 모세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모세는 역사 속의 최고의 유인이었단 말이죠. 몇몇 유인들, 손에 꼽을 수 있는 유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유인이었고 말씀의 근거이자 믿음의 근거인 사람이 유대인들한테는 모세였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모세를 끌고 와서 거기 그 기준에다가 딱 맞춰봅니다. 이 기준에 맞는가 틀리는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했죠. 모세의 율법에 저촉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늘 모세가 준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인데 정작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모세를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론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수시로 읽고 수시로 듣고 해도 이것이 꼭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경험상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언제 오시지? 이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안 궁금하세요? 보통 초신자들의 경우에 되게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관심사가 이거였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 그래서 제가요, 학교 공부는 팽개치고 종말론 책만 끼고 살았습니다. 보이스사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책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이 출판사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색깔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한 3, 40년 전에는 전부 그런 책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어디서부터 일어날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날까? 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금 생각하면 전부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인데 그때는 아주 열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행을 가다가 서울 서부역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금방 교회 다니기 시작한 저한테 오셔가지고 책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책을 샀죠. 한애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은 그런 책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금방 교회 나갔는데 믿음이 뭔지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초창기 때는 이 종말에 심취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짜를 계산했다고 하면 기어이 가서 그 얘기를 들어야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언제 있을 일인지 궁금해했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앞에 여기 스크린에도 있네요. 36절 한 절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아무도. 심지어는 오시기로 하신 예수님조차도 그게 언제일지 모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저는 되게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단 말이죠. 다 아셔야 할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것도 남 얘기가 아니고 당신 일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하시는 사역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갖고 계셨던 모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안 쓰기로 하신 거죠.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내가 지금 하늘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올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책망하셨죠. 그런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시는 모든 능력과 영광과 지식을 다 포기하셨다고. 그래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가 이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 또 한 가지 의미는 아들이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때와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제자들이 생각한 것만큼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이 사람들이 아주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안 오시다 보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죠. 죽어가는 이 자기 형제들, 친구들을 보면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그 고민에 대해서 쓴 글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왜 안 오실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빨리 안 오실까? 2000년이나 안 오셨단 말이죠. 2000년이나. 이제 너무 오래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됐을 만큼, 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이제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 오래 안 오셨단 말이죠. 왜 안 오실까? 아까 우리가 찾아서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가능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금방 안 오시는 것이라고. 제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이 금방 오실 수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재림하시는 시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딱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지연할 수 없죠. 정해진 기차 정거장에 가서 보면 알잖아요. 정해진 기차 시간에 기차가 딱 와야지. 계속 아직 손님들이 다 안 올 것 같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기차가 안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더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의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하나님이 정하시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웃기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어떻게 그 날짜를 알아맞히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막 다니엘서, 스가랴서 어려운 책들이 있잖아요. 아주 비밀스러워. 우리가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런 구약 그 책들, 묵시라고 하는데 그런 책들을 이 사람들이 막 연구합니다. 연구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쓸데없는 짓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셔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기다려. 뭘 기다려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예수님 날짜를 계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우리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죠. 다미선교회. 기억하시나요? 오래 믿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책을 써놓고는 그 책 제목에서 떼온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다하고 미하고 이렇게 떼와서 이제 그걸로 선교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다가올 미래, 다미 선교회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시기로 됐다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 책이 80년대 후반에 이제 출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을 이 책 가지고 이제 미혹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해서 따라다녔어요. 제가 활동하던 그 대학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는 정말 말씀만 공부하는 선교단체거든요. 딴짓 안 하고. 근데 거기서 훈련받았던 저희 후배 중에도 여기 따라가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막 학교에 와가지고는 저희들 붙잡고 막 설득을 하려고, 오빠 이러다가 큰일 나,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진짜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럼 그때까지 내가 뭘 해야 할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응?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게요? 10월 28일 날,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 날이 되기 전에 뭐 했을까? 학교 그만두고, 직장도 집어치우고, 전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흰옷 입고 예수님 맞이한다고.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일상생활은 의미가 없어졌단 말이죠. 의미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 팔아서 이장님 씨한테 넘겨주고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이게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그 자정에 맞춰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보겠다고 막 방송국에서도 카메라 갖다 들이대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안 오신 거죠.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 합니까? 아, 계산이 틀렸어. 계산에 착오가 생겼어. 라든지.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뭐, 다른 사유가 생겨서, 뭐, 이제 연기됐어. 뭐,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장님 씨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로 이장님 씨는 이제 사기범이 돼서 잡혀갔죠. 어쨌거나 사람들은 그때 자기 생활을 다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집주인처럼 깨어 있어라. 도둑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죠. 맞나요? 루팽. 교도 루팽 아시나요? 루팽은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뭐 워낙 이 사람은 뛰어난 루팽 모르시나 봐요? 모르는 척 하는 건가요? 워낙 뛰어난 도둑이기 때문에 뭐 예고하고 찾아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그건 소설 속에서는 하는 얘기죠. 현실에서는 모든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 맞지 않으려고 하면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경찰이라는 게 없었어요. 왕이나 아니면 뭐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은 군인이 가서 지켜줄 수 있었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집을 지키는 게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는 집도 되게 허름했어요. 어느 정도로 허름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심상째 데려왔죠. 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있는 데까지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붕을 뜯어낼 수 있지?
아무리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상을 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 정도로 집이 허술했다 이거죠. 그 당시 집이. 오늘 말씀에서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제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도둑을 막아낼 수 있을까? 안 자고 깨어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오심도 그렇게 예고 없이 오실 거니까 너희들도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셨어요.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가 노아시대 사례입니다. 노아시대 때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 홍수가 있기 전에 홍수 올 것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누구한테? 노아가 얘기해 줬겠죠. 설사 노아가 말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어봤겠죠. 산에서 노아가 뚝딱거리고 배를 물론 배 같지 않고 상자각이었습니다만 그런 모양을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물었겠죠. 그리고는 이게 큰 홍수가 나서 다 지금 사람들을 쓸어가게 생긴 일을 지금 준비한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는 평가도 했을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그 시대는 지금처럼 기계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철 연장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죠. 나무를 잘라서 철 연장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쇠로 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하고 두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철이 없었던 거죠. 그런 시대에 나무를 잘라서 다듬고 모양을 내고 옮기고 또 붙이고 이거 전부 손으로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했겠죠. 저 노인네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홍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동안에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 홍수는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나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 본문 보세요. 38절과 39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런 일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런 일이 나빠서 하는 얘기면 우리도 다 나쁜 사람이죠. 우리도 이거 일상의 관심이니까.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그게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저 자기 생활에 매몰되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일상적인 업무가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 좋고 너무 즐겁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매몰되어 버렸고 나중에 홍수가 왔을 때는 이 홍수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그런 사건이 되어버려서 피할 수도 없게 되었단 말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만날 때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다미성교의 생각이 납니다. 그 다미성교의 그 사람들도 그래서 산으로 올라간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상 속에 있다 보면 그 속에 묻혀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른 짓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닌가요? 여기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두 번째 예가 필요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40절과 41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자일 것이고 방앗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자이겠죠. 맷돌 돌리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에서 데려감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남겨진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야기 보여주는 것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데려감을 받는 사람, 데려가지는 사람이 심판받는 사람이고 남겨지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말씀하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다 멸하기까지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 멸하기까지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탁 채가기 전까지 이런 말이에요. 테이크예요. 테이크 영어로. 근데 40절과 41절에 있는 데려가고 라고 하는 말도 채간다는 뜻이란 말이죠.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이 39절에 사용한 헬라어 단어하고 40절에 쓴 헬라어 단어는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 뜻은 같은 뜻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데려감과 버려둠을 얘기하는 대목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노아의 홍수에서처럼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남겨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에 다른 데서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림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누가 버림받고 누가 버림을 받는가? 구별할 수 있나요? 이 질문하고 상관없이 이 두 사람이 지금 똑같이 자기의 일상에 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버림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우리가 평소에 살던 일상에서 기다리는 거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좀 다르게 말씀을 하셨죠. 옛날 교회 분위기는 뭐예요? 교회 일에 우선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직장 일은 세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교회 일에 우선 해야 된다. 옛날에 다 그렇게 배웠죠.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일상에서 그러면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 속에 파묻혀서 그 즐거움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노아 시대 때 살던 사람들처럼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건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자지 말까요? 며칠 동안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하루도 못 견딥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성경이 늘 강조하는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제자도. 제자로서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신뢰하고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 이렇게는 하루도 못 살아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죠. 아니 지금 눈을 뜨고도 코를 벼가려고 하는 세상인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되 세상의 요령, 세상이 가르쳐주는 원리, 요령과 편법과 이런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도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렇게 따라간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물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는다면 예수님 언제 오실까 계산할 게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죠?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고 할 때 기다리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응? 그날이 올까, 그 시간이 올까봐 짜증이 나죠. 응? 나 만나기 싫은데. 응? 이게 전제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도 나를 좋아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뭐 하면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가 뭐 하면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 이래서 얻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예수님이 하다 마셨던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 내가 계속 이어서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성경에서 찾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의 바른 모습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이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과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과연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게 분명합니다.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되고 각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잠시 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침묵으로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기다림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올해 들어온 이야기이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라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되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늘 깨어서 주님의 도를 따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날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쓸려 내려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냉철한 경계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파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을 부르시면서